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 성경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편 23편 굉장히 좋아하고 보통 시편 1편, 23편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요. 특별히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양은 여러 가지로 아주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어떤 자구책이 없어요. 뿔이 있다든지 어떤 힘이 세다든지 빨리 도망칠 빠른 발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풀에 숨으면 풀과 같은 어떤 위장색을 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나운 들짐승 앞에 서면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집 밖에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러나 양이 이처럼 연약하고 또 문제가 많은 그러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목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짐승인 것입니다. 양에게는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오면 또 목자가 대신 물리쳐주고, 이처럼 양에게 있어서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양과 같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주시는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성도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장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나아라는 뜻이에요. 나아. 이 나아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양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초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막의 뜨거운 이 태양열을 피하여서 쉴 수 있는 거처,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는데 먹을 수 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태양열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푸른 초장은 초식 동물인 양에게 있어서 생존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와 같은 거처, 우리가 평안히 쉴 만한 거처가 바로 주님 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기도 하지만 영의 양식으로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먼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쉴만한이란 이 히브리어가 메누호트라고 합니다. 메누호트는 그 resting place, 그러니까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이 쉴만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또 이 쉴만한 그 메누호트라는 이 단어는요, 물결이 막 거세게 흘러가는 거,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거,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잔잔하다. 그러니까는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 잔잔히 흐르는 물가,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쉴만한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평탄한 곳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때에는 이처럼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의의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09편 2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의의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그 이방인들의 눈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에스겔서 20장 14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었고 내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선한 길로 가야 되고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소생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이것은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다, 다시 돌아오다라는 의미예요. 죄악과 공경에 빠져 헤매된 영혼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인도 아래 피곤한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죄악에 빠져서 헤맬 때도 있는데,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주어를 보면 그가라는 주어가 한 번 나와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그가가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매번 나옵니다. 매번 반복될 때마다, 구절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양된 성도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게 되면 우리 주위에는 원수들의 목전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바로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랬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이 찰마웨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찰이라는 말, 섀도우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마웨트라는 말은 death,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죽음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죽음과도 같은 아주 음침한 그와 같은 이 그림자, 그늘,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음침한 그늘, 어두운 그늘,
아주 그냥 흑암의 그늘, 이왕 같은 그늘이 덮여 있는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헤매고 있는 그와 같은 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찰마웨트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18번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책이 뭐 같아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정말 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고난 중에서 정말 극도의 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 찰마웨트라는 이 단어가 18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이 그 욥기서에 나옵니다. 이 말은 욥의 인생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덮여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고난이 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는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거예요. 막대기, 지팡이로. 막대기는 뭐냐면 이 사나운 들짐승들이 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목자가요,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막대기로는 들짐승들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양들에게 있어서는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고통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그 같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서도 두렵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 주위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낮에는 아주 그냥 이 태양빛으로 인하여 뜨거워서 어쩔지도 모르고요, 밤에는 이 찬 공기로 인해서 차가운 밤 날씨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안에서 안위함을 받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 그 중에 최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죽기 직전에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죽을 때에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면 들짐승이 없어도 두려워요. 깜깜한 어두운 길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렵잖아요. 어린아이들 혼자 있으면 뭐 두려워하듯이. 왜 그렇습니까?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세상 곳곳에 위험한 일,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는 최후 승리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요, 다윗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최후 승리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가 보통 퍼진다 그러잖아요. 고장 난다 그러잖아요. 차가 고장이 나고 퍼지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견인차를 부르잖아요. 그 견인차를 부르면 이 견인차에 딱 올라가면 내 자동차는 움직이질 못하지만 견인차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샵으로 데리고 내가 원하는 그 같은 샵으로 이 자동차를 견인해 가면 거기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기업을,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도의 견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말은 뭐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다윗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이것을 믿었기에 두려움이 없이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는 일생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축복들을 누가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축복들을 살펴봤는데 누가 누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그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는요, 문제가 많다 그랬어요. 연약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양에게 있어서 가장 이 좋은 장점이 뭐냐?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 따라와라 라고 해도 안 쫓아갑니다. 자기 주인이 이제 가자라고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양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목자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양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이 나, 오늘 시편 23편에 나라는 말이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보면 17번 사용되고 있어요. 매 순간 나, 하나님, 나,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절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것은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따르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면서 동시에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 대한 확신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찬송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십시다. 그리하여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 최후 승리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